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오늘 이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3절에 보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바로 2절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가장 큰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건국 날도 있고 또 6.25 전쟁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날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에서 벗어난 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마지막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첫째 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간과하여 지나갔더라,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넘어갔음을.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끄는 삶은 곧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그리고 보발꾼을 보내서 온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다 전파해서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 삶을 이제 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진노가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는 그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범죄했던 그것을, 그래서 너희가 똑똑히 보고 아는 반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는 가운데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한 부류는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몇 사람들은 한 부류는 겸손히 받고 한 부류는 조롱을 했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이 은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자신부터 또 우리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입술로가 아니라 어떤 성경이는 말씀을 인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도, 나를 고치실 분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입술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읽혀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받고 믿어서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로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그것이 뭘까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까요? 발걸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발걸음.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의 발걸음이. 요사이는 요사이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정도의 차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비리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은 그런 일들은 덜 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업이 스스로의 어려움은 없는데 외부적인 압력과 또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막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나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자기 발걸음이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압력과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를 찾아가고 있더래요. 자기 발걸음이 세상에서 어떤 유력한 자를 찾아서 가서 좀 부탁 좀 해보고 그래서 신앙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물론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찾아가지만 내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향해서 나와서 그렇게 회개했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네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잃더라도 믿음을 찾으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찾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발걸음이 안 갈 곳으로 갔는데 깨닫고 내 발걸음이 주의 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평생의 한으로 삼고 살았대. 평생의 한으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갔던 거 어떤 유력자를 찾아가는 발걸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자기가 그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평생에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력의 틈바구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음을 간증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대의그룹의 어떤 장로님이 지금도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도 하시고 하면서 그분이 감옥에도 2번인가 갔다 왔을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완전히 가다가 그래도 돌아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을 보면 책 제목을 제가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들에서 교본이 될 만한 그런 책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분들에게 그 책을 사가지고 많이 선물로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하지 않고 유력한 자의 집 대문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분이 세계에다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00개의 교회인가를 짓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 거의 600몇 개인가를 지었을 거예요. 지금 거의 1000개를 아마 지었을 건데 어떤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아직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우리 발걸음을 보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뭐 좋을 때야 뭐 모르겠죠.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눈 대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왜? 주께서 내 옆에 서서 힘을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음을 그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려 말씀하셨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도 한 부리는 조롱하고 원망했지만 한 부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상고하며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과 가르침과 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만 바라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열방과 또 이 권력자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